8월 14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67편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로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은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저희에게 주의를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오시지는 못했어도 온라인 예배로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라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저희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모두 어렵고 힘들고 어지러운 현실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에게 저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셔서 중심을 잡고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안에 교회와 예배가 바로 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가 중단되기도 했고 온라인 예배로 대치되기도 했으며 각 부서의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소임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정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년퇴임 하셨지만 저희 교회를 위해 설교를 준비해 주시는 어려운 일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늘 신앙의 확실성이라는 제목의 설교집처럼 살아있는 신앙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과 그 삶의 과제에 대해 진지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 노고에 정말로 감사드리며 저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주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비드-19이 다시 재유행하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 지켜주시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각 부서의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질병으로 치료받는 과정 중에 있는 교인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 안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예배의 시작이 오니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여러분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내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오늘의 세계의 현실과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신앙의 가치와 그 신앙에 살아있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삶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지식과 사랑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매우 복잡해짐으로써 우리 삶에서 지식과 정보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 예전에는 주로 체계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배우는 의미로 쓰여졌지만 오늘날에는 학문과 융합을 통해서 새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생산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어에서 학문은 비시엔샤프트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비시엔이라는 암 혹은 지식이라는 그런 단어와 샤펜이라는 창출한다는 그런 동사를 합해서 결합해서 그 뜻을 드러내고 있는 말이 됩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바로 학문을 이런 말로 표현한 것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식화하는 것이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와서 자주 듣게 되는 지식산업, 지식경영이라는 말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갖는 이런 다양한 쓰임이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모든 지식이 다 유용하거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이런 지식이 갖는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신앙과 지식의 복잡한 관계성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의 지식 안에 함축되어 있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성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지식의 문제성 가운데 첫째는 이 지식이 변하는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지식은 완전하거나 영속적이지 않다는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 모두는 결코 동일하거나 동시대적인 지식을 함께 소유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지식이 갖는 시대 제약적인 특성과 인간 지식의 비동시대성이라는 특성이 우리 지식 안에 내재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식은 매우 제약적인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인식의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지식이 더 풍부해지고 있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들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저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늘어날수록 우리 모두 함께 공동의 지식을 갖고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불균형한 관계가 더 힘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지배적이 되면서 우리들의 관계나 사이가 엇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식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를 나누고 분리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오늘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일반 지식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소통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과제가 이 신앙이 지식을 매개로 해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많은 생각을 한 다음에 내놓았던 하나의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틴어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Fides coherens intellectum. 오랜 신앙의 경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신앙이라는 건 그저 아무 것이나 믿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으면 된다. 신앙이라는 건 그저 믿을수록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성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어쩔 수 없이 지식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과 지식의 적절한 관련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이거나 감상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은 적합한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식을 뛰어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의 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과 지식의 이런 문제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신앙과 지식의 문제성을 새롭게 성찰하는 것과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신앙적 삶의 실제적인 교훈과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서신이 주는 그 신앙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과 관련된 신앙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 바로 이 존재 이유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들의 맥락에서 몇 가지 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말 하면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그런 말이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일치성이라고 하는 것. 교회 공동체는 하나를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소통과 섬김이 살아 숨쉬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말로 하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섬김과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랑이 갖는 공동체 안에서의 의미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사도 바울로부터 신앙적인 새로운 교훈과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울은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는 지식인이면서 또한 그의 신앙적 활동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어떤 비전을 가진 그런 말씀으로 이끌어갔던, 어찌 보면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그의 삶의 어떤 의미를 위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이 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설교 말씀을 오늘 이렇게 잡은 건, 이제 우리가 학교가 방학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럴 때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히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회심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매우 지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토대를 설립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남긴 많은 증언들과 말씀들은 우리가 생각할수록 우리 현실의 교회 생활에서 매우 그 의미가 깊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초기 기독교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게 단 한 번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바로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 신앙적 삶이 갖는 실천적 진리를, 그 진리의 기초를 닦고 그리고 그 진리를 해명하는 일에서 누구보다도 큰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지만,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일에 남다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유대교 신앙으로부터 그리스도교회로의 회심을 통해서 신앙적 삶의 여러 문제들과 그 바른 실천적인 문제를 해명해 나가는 데서 남다른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경험을, 그의 회심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쉽지 않은 이런 신앙과 지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지혜를 그의 사도권과 복음 전파라는 실천을 두고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돌파해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터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교훈을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이방 선교에 뛰어들었던 일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이고, 그가 그런 과정에서 새롭게 깨달았던 이방인에 대한 소명이나 그리고 그것이 갖는 신앙적인 의미를 잘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인데, 결국 이것은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로 이어졌었고, 그를 끊임없는 대결과 갈등으로 몰아갔으며,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과거의 그 자신,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바울은 지식인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과거의 그와 그리고 현재의 그, 바울은 이제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과 신앙인이 갖는 갈등의 어떤 깊은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앙과 지식이 어떤 관계에 와야 될까? 이건 머릿속에서 그저 바울이 생각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지식인으로 과거에 살아왔고, 또 회심 이후에는 신앙인으로서 길을 살면서 이 양자가 가져오는 불균형적인 갈등을 너무나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귀한 교훈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특별히 이런 깨달음을 사도 바울은 신앙과 지식의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복음적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적 깨달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적 깨달음에서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깨달음이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계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 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깨달음은 이 세상의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기에 이 세상의 지식만으로는 그 깊이에 다가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획득한 세상의 지식,
과거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 복음에 반대했지만, 그렇죠? 핍박했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이후, 바로 현재 그가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이 복음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죠? 자기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지식인으로서 겪었던 일과 또 이제 새로운 신앙인으로서 겪는 이 어떤 모순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오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고백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알게 된 것, 그것이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이 획득했던 그 이전의 어떤 지식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귀한 지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나 된 것은 지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식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쉬울까요? 제가 학위를 하고 나니까 나를 박사로 불러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나를 신앙인이라고 부르고 목사로 부르면 약간 그거보다는 덜 좋은 그런 느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런 세계에서 보면 너무나 우스운 그런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런 어떤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갖는 모든 지식을 뛰어넘으면서도 그 지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신앙의 진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던 이 복음적 지식, 이것이 이 세상적 지식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 앞에 바쳤던 희생 제물과 관련된 신앙과 지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그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무역과 상업과 문화의 중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았고, 동물의 희생 제사는 고린도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희생 제사에서 제물이 되는 짐승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고 하는데, 제단에서 불태워지는 부분이 있고, 사제에게 돌아가는 또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사 드리는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이런 희생 제사 후에 남은 고기를 가지고 잔치를 벌리기도 하고, 또는 시장에 내다가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인들이 직면했던 문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가 우리에게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상에게 바쳐진 짐승의 고기를 가지고 잔치를 벌렸을 때 그 고기를 많은 사람이 먹게 되었는지,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사서 먹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된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 문제는 신앙이 좀 약한 그런 교인들에게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도 큰 문제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우들이 둘로 나눠지게 됐는데, 한쪽에서 새로운 지식을 신앙 속에서 얻었던 교우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 신앙의 새로운 이해,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으면 일반 세속적이고 피조물적인 것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속에서 이런 음식 같은 건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인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앙의 빛에서 보면 아무런 존재적 실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만이 창조주라는 그런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노라고 하는,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 신앙이 주는 참다운 자유를 깨달았다고 여겼으며, 그런 지식에 의존해 있는 모든 음식, 어떤 제한이 걸려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식이 모든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모든 신앙인에게 이것이 일반화되었거나 공유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지식의 비동시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성이 이미 저 시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약한 자들의 신앙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신들에 대해서도 그 존재 유무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대답을 갖고 있지 못했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을 때 늘 양심의 거리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들은 우상을 여전히 살아있는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더럽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신앙적 자유의 지식에 근거한 행위가 도대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처지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일상에서 제기되었던 신앙의 중요한 문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인 자유에 기초한 지식이 이런 지식이 없는 약한 자들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고, 또한 이들을 나누는, 이들을 배제하는 그런 일에 기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찾은 신앙적인 해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당위적인 지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새로운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바울도 일정 부분 동의를 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얻었던 당위적인 지식, 그것이 이런 문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내놓았던 대답이었습니다. 이 두 전선에서의 새로운 길을 그래서 바울은 제시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신앙이 주는 자유의 지식을 옹호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유인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저 선언을 믿었기 때문인데, 그렇게 더 이상 율법적인 강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앙적으로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한 이런 자유의식에 기초한 지식이 갖는 그 실천적인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식은 중요하고 그리고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근본에서 갖고 있는 문제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 오히려 많을수록 그는 교만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식이 없는 자를 멸시하는 오류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여전히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마땅히 알아야 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지식을 얻은 사람이 모른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지식이 갖는 어떤 특성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인간의 지식은 크게 두 종류의 지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세상의 현실적인 필요에 따르는 지식이 한편에 있고 이와는 달리 인간과 세상을 그 근본에서 규정하는 지식이 또 다른 한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 창출되는 그런 지식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후자는 인간과 시대를 넘어서 있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되는 선언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후자의 지식을 감히 당위적 지식, 즉 마땅히 알아야 하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식이고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한 지배를 위한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토대와 근본을 형성하는 그런 지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식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과 대립되는 것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저 당위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 지식을 새롭게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은 마땅히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죠? 우리 요즘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상을 펼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랑과 그 깊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고 넓이와 깊이를 가진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7장에서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지식을 보는 신앙의 눈을 통해서 우리 지식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지식인 사랑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함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 그 자체만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위에 더할 때에만 그 한계를 넘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것인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인간이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는 오히려 사랑의 동기보다는 교만과 지배의 동기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로 이해한다면 지배한다는 이런 말, 우리가 이 어떤 것을 안다라고 할 때 어떤 말을, 그 유사한 말을 쓰고 있을까요?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말, 내가 그것을 잘 이해했다고 하는 말,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악한다고 얘기하죠. 파악했다. 무슨 말일까요? 파악한다는 것, 이것은 손에 쥔다는 거죠. 손에 쥔다. 내가 이미 이것을 지배했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안다는 건 내 손에 쥐었다. 그 모른다는 건 뭡니까?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알물 놓고 다투기 시작하면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려면 너는 내 손에 와야 돼. 모르는 상태로 두고 관계를 못 가져.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고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손에 쥔다는 말이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지배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말을 한 거고, 여기에 더해서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바울이 왜 갑자기 지식과 삶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가 감히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귀한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가 주장하고 있는 다음의 말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니라. 약한 자를 멸시하고 지배하는 강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다시 찾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얻었던 아주 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큰 과제로 삼아야 하는, 마땅히 알아야 하는 당위적 지식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 안에 신비스러운 의식과 삶의 차원들을 자각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자유로운 주체적 존재인 동시에 함께 삶을 나누는 공생적이고 관계적인 존재인 것도 바로 이것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인간은 따라서 주체성과 공인간성을 함께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둘의 균형을 이루어가며 산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를 세우는 것과 남들이 우리를 보는 것 사이에는 늘 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자기 규정인 자유와 공동 규정인 사랑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죠. 섬김의 리더십 혹은 의사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것도 저는 그 근본 문제성이 바로 이런 데에서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성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교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핵심에 간직하게 된 것은 그 다른 어떤 종교하고 비교하도 남다른 어떤 특성을 갖는 것이고 또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과 세계를 사랑하시는 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 다시 말하면 그분의 우리에 대한 한량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지식이 공동체와 우리 신앙인들을 시험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인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알아주는 그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비로소 깨달아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본질이 그 무엇보다도 제한 없는 인간 사랑, 세계 사랑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갈수록 더 치열해지는 초경쟁적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식과 사랑의 문제는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 삶을 의미 있게 이끌어가는 데 요구되는 우리 삶의 두 요소라 여겨지기 때문이고, 또한 갈수록 더욱 불투명해지는 우리 삶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도 그 삶을 새롭게 이끌고 형성하는 것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이 지식의 문제와 관련해 우리에게 주셨던 저 권면의 말씀, 저 신앙적 삶의 교훈을 잘 새기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다시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 사실 우리들의 지식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서 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저 말씀이 다시 우리를 회생시키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어서 새로운 삶의 현실로 이끌어가는 귀한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모인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시 한번 주께서 살아서 이 공동체를 이끌고 계시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및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살아갈 때 주님께 대한 믿음과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세상적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채워주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대한 기쁨과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쁨과 또한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저희도 주님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귀한 설교 해주신 박정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대면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속한 건물 루가홀을 포함한 대학 건물 전체의 전기 공사가 다음 주에 있는데, 그래서 건물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고, 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링크와 관련된 그러한 사항들은 대학교의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저희 모두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우분들 중 건강 회복을 위해 치료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코로나 가운데서도 해외에서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업에 수고하고 있는 저희 대학교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사랑의 지식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현실을 열기 위해 투신하는 그런 복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우리 교회 후에 대학과 병원 후에 연세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